본문은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내가 설교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시는데 1절부터 42절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사마리아에 관한 내용에 대한 오늘은 결론이죠. 그래서 특별히 4절을 보면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볼까 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필연이다. 절대로 꼭 여기는 통과하셔야 된다. 이제 좀 이따 더 말씀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래서 그러셨구나.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 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절대로 꼭,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꺼려 했겠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짐승 같은 아주 못된 그런 존재들 거기를 왜 가셔? 이랬겠죠. 그런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통행하시면서 계속 지금 제가 해주었던 말씀을 제목만을 얘기한다면 맨 먼저 보면 생수를 말씀해 주셨죠. 생수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다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는 전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추수꾼에 대한 추수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지금까지 4장에 들어와서 쭉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버려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99마리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기어이 한 마리 양까지 찾아와서 100마리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광야에다가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누가복음 여기 본문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려서 이해하실 줄 압니다만은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근데 유대 지경에서 유대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제자들이 물론 침례를 유대에서 주었다고 그랬지만 생수론이라든가 예배론, 전도론, 추수론을 다 정립해 주시면서 결국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는 거죠. 예수님은 저렇게 꼭 찾아야,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찾아갔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실 4장은 침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쭉 해서 결국 오늘 본문 그 4장의 결론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느냐? 교회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생수에서부터 쭉 시작해 가지고 예배, 전도, 추수, 그 다음에 뭐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상 최초에 설립된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뭐냐? 교회를 신학적 정립의 완전한 텍스트 이걸 찾아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지구상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교회가 너무 많다고. 시골대 가면 한 마을에 교회가 하나씩도 없어요. 근데 사실 아파트 한 동이면 시골의 한 마을보다도 더 인구가 많잖아요. 교회만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내가 봐서는 적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본문을 교회론으로 보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 교회론을 정립한다면 그 교회는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문제는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교회론 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어야 돼요. 거기가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답변하는 내용이 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기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줘서 내가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게 번역하면 페트라잖아요. 페트라. 이게 베드로란 얘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셔요. 이것이 교회론의 시작의 완전한 텍스트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 이게 교회구나 성경적으로. 그리고 내가 교회냐 아니냐를 비교해 보셔야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은 교회론 신학의 텍스트고 이론의 텍스트예요. 그럼 실제 적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디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마태복음 16장이 교회론 정립이 절대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론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다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것을 베드로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페트라가 뭐냐? 이거부터 생각을 바로 하셔야죠. 예를 들어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반석을 페트라를 뭘로 봐요? 베드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제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개신교 교도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래요.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반석이 뭐냐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유대교와 차별된 성전 폐지를 시키고 그것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침례, 그 다음에 생수로,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전도로, 그 다음에 추수로,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교회론으로 요한복음 4장이 여기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뭐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반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반석이라고 하는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침례론이라든지 생수론이라든지 예배론, 전도론, 추수론, 이것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돼.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래서 본문이 4장 1절부터 여기까지가 결론이라고 그랬잖아. 즉 주님께서 교회 기초 작업을 다 해 놓으시고 오늘 본문이 사마리아 교회를 창립하신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으니까 최대한 줄여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누가 세운다? 주님이 직접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구나. 사마리아 교회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39절로 42절에 예수로 번역된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원문상에는 예수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전부 아우토스라고 그래요. 우리 박 집사님이나 윤주 자매님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중체죠.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두 가지로 인간 예수, 또 하나는 하나님 예수죠. 이게 본문의 예수는 전부 하나님 예수예요. 우리가 그냥 읽기는 그냥 예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지금 직접 창립을 하신 거예요. 개척하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하실 때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창립하신 것이다. 하나님 예수가.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여자는 그럼 누구냐? 여자는 전깃줄에 불과해요. 전깃줄. 그러니까 주님은 발전소고 여자는 전깃줄이고 사마리아 교회는 등불로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거죠. 절대로 마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코로나 아니라 별의별 것이 역사를 해도 그게 무너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론 개인교회와 집단교회를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런 유형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마귀는 육을 통해서 역사해요.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셔요. 그리고 교회 통치도 목회도 누구여야 돼요? 주님이셔야 돼요. 목사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교회는 주님이 목회하셔야 되는 교회인데 자꾸 인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관리하신 것이다. 그걸 제가 신본적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인본적인 건 절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신본적이냐 인본적이냐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모든 건 다 양보해도 신본적인 이 부분에서의 양보는 절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주인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약속을 하셨는데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내가 교회로 오늘 강의도 들었고 많이 했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배웠죠. 어느 한 신학자가 누구가 그것까지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원리, 근본. 성경에서만 얘기해도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바울 사도나 다른 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생각한, 주님이 정해놓은 그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 교회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게 개인 교회고, 그런 사람의 모임의 집단이 집단 교회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만둬야 돼요. 교회도 다니지 말고 목회 그만둬야 돼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전히 주님이 계신 곳이 집단 교회죠. 그러니까 본문대로 하면 개인 교회는 지금 누구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 개인 교회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개인 교회와 집단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거냐? 천국 열쇠를 받아야만 교회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우선 먼저 정립해야 될 것은 교회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구원을 있는 것이 교회예요. 천국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오직 천국 열쇠예요. 천국 구원입니다. 얼마 전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42절 맨 끝에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 코스모스 소테르, 세상 구세주다 이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즉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더냐 이런 거죠. 백성들이 알아본 것과 제자들이 알아본 게 달랐어요. 베드로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관건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십니다. 우선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를 틀림없이 믿어서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한 유일신 종교인이에요.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는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런 거죠. 근데 신인 메시아를 유일신 종교인들은 누구로 봐요? 라피요,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봐요. 이중체인 몸속에 계신 아우토스 하나님은 못 보고 겉만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다 뽑아내서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 어디에 있느냐 그것까지도 이제 또 더 집어넣어야 쓰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여기 내용은 이 내용이구나, 이 내용이나 이거 예수님이 뭘 얘기하신구나 집중적으로. 그것만 또 성경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아시는데 참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걸 하면서 많이 제가 놀래요. 이러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거 기대하세요. 기도도 하시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어떤 이중체인 예수님 교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누구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거는 간접이죠.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예수를 만나본 것이 아니라 아우토스를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30절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도 예수가 아니에요. 아우토스. 예수는 우리 겉에 보이는 육체, 그러나 그 속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랬던 것은 이 여자가 전해준 것을 듣고 안 거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알았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42절이 간접적으로 알았느냐, 우리가 친히 듣고 안다, 이 말은 이제는 직접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한 것과 직접 한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배도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와서 앉아서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듣는 것과 집에서 너무 다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하면서 TV 틀어놓고 아니면 핸드폰 보면서 평상시 생활 속에 그냥 설교 듣는 거야. 예배가 아니죠. 정식으로 모든 걸 차단하고 여기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인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기는 한데 간접적으로 아는 인간 선지자로 랍비로밖에 그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직접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도 여러분들이 아마 코이노네를 하시면서 39절에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도 믿었고 여기도 믿는데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것과 간접과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를 만나라, 직접 만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자,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뭘 못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선지자로만 안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의 말을 듣고 믿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실제로 그러면 천국 열쇠를 받는 교회 유일신 신앙, 그건 어떤 사람이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실제로 만난 것이고, 마태복음 상으로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천국 열쇠를 받느냐 못 받느냐. 교회 다녀서 하나님 믿어서 우한질고 다 물러가고 저 다른 데는 코로나도 오고 뭣도 오고 그렇지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암병도 안 걸려야 되고 걸리면은 나서야 되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죠. 그럼 천국 열쇠를 받는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에요. 제가 꼭 이것도 순서대로 하라 가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39절을 실질적으로 39, 40, 41, 42절인데 39절이 전체 구절이에요. 나머지 40, 41, 42는 39절을 설명해 놓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아우토스를 믿으니라. 이 믿음이 천국 열쇠를 받는 믿음이에요. 39절에 그래 놓고 천국 열쇠를 받는 믿음을 그 위에 이제 쭉 정립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천국 열쇠를 받는 믿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39절의 믿음을 올바로 정립하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오로지 성경이, 오로지 예수가, 오직 믿음에, 이 믿음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39절의 믿음을 정립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자, 제일 먼저는 예수는 믿긴 믿되 처음에 믿음이 뭐예요? 엘로힘적 믿음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런 정도의 믿음들, 39절에 여자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아니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6번째고 뭐 이런저런 모든 얘기를 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들이 야 저분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간증 듣고 믿음 좋은 거 없어요. 성경은 뭐 그런 얘기 지금 시간도 없어서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의 믿음은 예수를 믿긴 믿되 어떤 믿음이냐? 엘로힘적 믿음. 그렇죠? 역사신 결과를 보고 보이는 육체를 보고 믿는, 그렇게 믿는 예수는 신인 메시아로 믿긴 믿는데 그 메시아를 누구로? 선지자로 믿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데 선지자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요? 라비오. 선지자 이상으로는 안 믿는 거죠. 그게 엘로힘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언약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맞아요. 그건 언약의 피예요. 보혈의 피가 아니에요. 누가 보혈 얘기만 하면 듣지도 마세요. 그거 성경에 어디가 보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육신을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문제가 큰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구약에 양을 잡아서 속죄제사 지내도 제사함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아도 제사함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그걸 제가 피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예수를 선지자로 본 거지 절대로 하나님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적 믿음이에요. 관계성 믿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30절에 제자들이 잡수실 걸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이미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대화를 나누고 계셔. 그래서 묻지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0절은 이미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엘로힘적 믿음에서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적 교회로 바꾸는 거죠. 본문대로 하면 주님을 찾아 나와서 만난 거예요. 아직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 만난 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천국 열쇠를 받는 믿음입니다. 이게 40절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아우투스라고 그랬죠.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 이틀을 유하시니라. 자기들 집에 와서 예수님이 머무르기를 원해요. 메노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청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내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한 삼일째 하나님을,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임마누엘을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청해서 들어가신 유하신, 그냥이 아니에요. 관계성의 믿음이에요. 영접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집 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간절히 청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을 정립할 때 존재성에 대한 믿음, 관계성에 대한 믿음, 임마누엘 믿음, 이것이 형성돼야죠. 다 봐보면 39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임마누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그런 의미, 또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대접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도록 청해서 들어간,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영접의 믿음. 자, 그럼 오직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기는 믿되 엘로힘적 믿음에서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이에요? 여호와적 믿음으로. 여호와적 믿음에서 무슨 믿음이에요? 임마누엘 믿음. 여기까지 와야 오직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심령 속에 침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해요. 마귀 사탄은 비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천국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당황했죠? 성경에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귀신이 있어, 내 안에 마귀 있어, 이런 소리 하죠? 성경이 기준이어야지. 성경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데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영성세미나 때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야복강가에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내용 나오죠? 하나님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져준 게 아니에요, 졌어요. 인격적 관계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드실 것을 사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론을 얘기하죠.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온 곳으로 되어 있는 게 결국은 30절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아예 예수님을 마을로 모시고 들어가서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예수님 거기 계시라 하고, 자기가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들의 마을로 들어가신 거죠. 그걸 지금 뭘 내가 말하려고 그러냐면, 사마리아 각 사람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자가 갔다가 사마리아 사람 데리고 와서 그리고 간 거잖아요. 인격적 관계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자기들과 함께 유하도록 청한 건데, 이 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간절히 청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에 가자고 간청을 했잖아요. 아, 예수님 뭐 갈 데 없으면 우리 집 갈까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꼭 모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가 안 된다는 것을 임마누엘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도 새 천사가 아브라함이 간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도 홀로 산을 남으셨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하면서 풍랑을 만나죠. 어려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갑니다. 대뜸 배 위로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간청을 해서 배로 모시잖아요. 인격적 관계 설명이죠. 자, 42절의 결론인데,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이게 오이다, 분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신인 메시아의 이중성에 대한 정립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됩니까? 소원하면 됩니까? 다? 귀 있는 자가 돼. 세상의 구주시다, 그 말은 메시아 대망, 또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어디에선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고, 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신 주님을 내 심령에 모셔드려서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그분은 침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침입이 안 돼요. 내가 간절히 소원해야, 간절히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이중체이신 신인 메시아를 오이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해야 되고 메시아 대망 이걸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42절이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교회냐?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이신 아우토스, 하나님을 임마누엘 내 심령 안에 모셔들여서 여러분이 다 천국 열쇠가 되게 해야 그게 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는 완전한 교회, 주님이 최초로 세우신 교회, 이것이 교회의 완전한 모델입니다. 자, 이쯤이면 이게 교회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라 내가 교회가 되는구나. 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말씀을 오늘은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세우신 사마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 예수가 있는 교회여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예수가 있는 교회여야 돼요. 그게 40절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머문다, 유한다는 거죠. 여기서의 매너라고 하는 단어는 잠깐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거예요. 여기랑 눈으로 보면 이틀 하룻밤 자고 그냥 나오신 것 뿐이잖아요. 근데 단어는 쭉 같이 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첫째, 개인교회든 집단교회든 그 교회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만 교회인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교회의 목사가 누구여야 돼요? 저여야 됩니까? 예수가 목사여야죠. 할렐루야. 지금 설교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제가 하는 거지만 이 여자가 설교하는 것 가지고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나 완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고 그래요? 네 말을 인함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인해서 이제는 아우토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을 인해서. 그래서 교회의 목사는 예수님이 목사여야 돼요. 예수가 목사인 교회가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누구냐? 그래서 주의 종이에요. 아시겠죠? 설교를 해도 제가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이 직접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설교 전에 내가 짧은 기도지만 꼭 하잖아요. 내가 속으로도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도 직접 듣고 주님이 이 시간 저 말씀 내게 들려주세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정말 못된 여자잖아요. 그 여자를 부러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5 남편이나 갈아치웠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세상에 드러내놓고 이게 내 남편이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개인교회와 집단교회를 최초로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겉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실제 목사는 예수님이니까 저는 전깃줄에 불과한 거지.
주의 종이어야지 목사가 서치라이트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주의 종이고 목사는 예수만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보이는 목사는 전깃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완전한 목사가 누구냐? 여자 목사예요. 본문에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주의 종, 전깃줄인 목사. 오늘 본문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고 최초의 목회자를 누구를 세웠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세웠어요. 길 걸어가다 이 여자하고 그냥 만나서 대화해도 누가 볼까 봐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깃줄로 주의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할 게 없어요. 정처부터 가서 그냥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럴 거 없어요. 전깃줄인데 예수가 목회하고 예수가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교회는 첫째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목사해야 되고 예수만 자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별로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지. 우리 교회는 봉사를 잘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고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먹을 것이 안 떨어지고 그냥 떡이 오고. 물론 우리 교회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얼마를 하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선교를 50%를 한다고 그러대요. 저도 50% 한 적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직접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예수를 직접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접 만나야 돼요.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직접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왜 그게 어려워요? 불가항력적인 첫 번째 요소가 영적 요소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면 좋잖아요. 찾아가서 만나면 되죠. 미국에 계시건 전주에 계시건 어디에 계시건 찾아가서 만나면 됩니다. 근데 영적 존재야.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어떤 존재냐?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도 예배 드릴 정말 그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안 하려고 항상 이렇게 써서 하잖아요. 예수가 실제로 진짜 설교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듣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들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를 직접 만나려면 우선 영의 관심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 육체가 절대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예요. 영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면 첫째는 영적인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두 번째로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의심해야 돼요. 남들 의심하지 마세요. 남이야 그러든 저러든 상관하지 마세요. 자기를 의심하고 늘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왜 주님께서 버리시고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유대에서 그들을 버리고 사마리아로 오셔버렸잖아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사실대로 보고할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 이걸 늘 우리가 고민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면 이렇게 영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육을 늘 부인해야 된다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 교회론을 얘기하는 건
네가 교회가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교회가 바로 네가 될 수 있는 거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소원이 있어야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한테 네가 이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네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죠. 소원이 있어야죠. 이게 본문의 핵심이죠. 하나 더 말씀,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역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돼요. 이 여자를 통해서 그것 듣고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직접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 나오실 때 딱 한 가지 소원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 오늘은 정말 내가 직접 꼭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 정말 예수님만 직접 소원하고 예수님만 직접 간절히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에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집단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사마리아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반석을 차려놓으신 주님이 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제발 네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있게 해라. 그래서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내가 있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개인교회와 집단교회가 형성됐듯이 이 시간 개인교회와 집단교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그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여기까지 사랑하시고